11절 12절 읽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 플러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11절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힌트를 볼까요? 11절 생각하라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19절부터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디 밖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땠습니까? 너희는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육체로는 너희가 무엇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대요. 이방인. 그럼 우리는 지금요? 지금은요? 이방인이 아닙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성경에서 유대인 외에는 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고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영적으로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게 뭡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11절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할 받는, 말이 어렵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할례자다 이랬는데 말을 더 이렇게 막 풀어놨습니다. 자,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아시죠? 지금의 폭염수술 같은 겁니다.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게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 할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옳지 않다고 말하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결핍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결핍이 있을까? 어딘가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줄 것 같은 그 어떤 무리로부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죠. 또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는 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리하는 자들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회사도 정치가 있습니다. 막 사분오열 정치가 있거든요. 정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정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아빠파가 있고요, 엄마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에 끼기를 원하죠. 친구들 안에도 내가 원하는 친구들, 또 힘세 보이는 친구들, 그런 어떤 무리에 끼고 싶은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잘 끼워줍니까? 잘 오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힘이 있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든지 자격을 요구해요. 자격을. 모든 세상의 모임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격을 요합니다. 네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합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보면 부모님들끼리도 그룹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아이들 키우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자기들의 어떤 일들을 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 받아줘야 말이죠. 세상은 다 조건을 원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분이 계시니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의 삶에 이방인의 그 세 가지 삶이 있어요. 뭘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자, 세 가지 밖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 밖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뭘까요? 이건 바울은 많은 교회들, 본인이 세웠던 교회들, 또 본인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까지,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같은 데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도착하고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술을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게 로마서인데, 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그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모든 인류들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사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육체의 인간들을 아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부류를 얘기해요. 누구냐면 아담 안에 있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육체 가운데 살고 육체의 그 호흡으로 살지만 사실상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여러분 만약에 아주 싱싱하고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여러분 만약에 뽑혀 있으면, 여러분 뽑혀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죽었다고 말하기도, 왜냐하면 아직 열매가 있으니까, 아직 무성하니까. 그런데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뽑혀서 더 이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렇죠? 이런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고 열매도 있고 무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상 죽어있는 존재,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 밖에 있는 나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 밖에 있습니까?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뭐죠? 교회 오니까 언약, 약속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언약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란 게 뭔가요? 여러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레디교회 성도면 언약이 뭔가요? 물으면 딱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언약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할 때에 나는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것 같으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텐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를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는 게 언약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언약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들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밖으로 몰린 갓난아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그 갓난아이 같이, 그 핏덩어리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세 번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 자,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밖에 버려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어떤 그 신들에 대한 것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서라도, 돌을 쌓아서라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이렇게 입혀서라도 뭔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돌을 쌓죠. 그래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분명히 그거 만들어서 쌓아놓고 거기에 금 입혀놓고 그거 만들었던 나머지 재료는 뭘로 써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원재료는 어디서 온 건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니면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아니면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삽니다.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죠. 자기가 자기 인생 확보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급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고 어디 밖에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생명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생명 밖에 계신 분들,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자, 그의 피로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되었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앵기스인데요, 이 앵기스라는 말이 그냥 멀리 있다가 우리 좀 친하게 지내, 우리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거. 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지팡이로 이렇게 목 탁 걸어서 샥 걸어서 쫙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걸린 사람은 아프겠죠. 그러나 이렇게 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플랫폼에서 그 레인 안으로 기차가 오는데 뛰어든다고 할 때 이 지팡이로 쫙 이렇게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 마치 이런 겁니다.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별로 이 얘기 할 때마다 좋아하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아들이 더 어릴 때 이제 워터파크를 갔습니다. 워터파크 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이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조끼를 이렇게 입혀놨더니 얘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풀면 안 돼? 아빠 이거 풀면 안 돼? 아빠 이거 벗으면 안 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쉬는 동안 너무 답답해하길래 아빠 잠깐만 풀면 안 돼? 그래서 알았다고, 풀어라고. 그래서 풀었더니 벗더라고요. 예, 벗으면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뭘 가지러 갔나? 그래, 가지러 간 사이에 오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와, 어디 갔을까? 이대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큰 풀장 있죠. 거기로 찾아갔더니 거기서 문워크를 하듯이 물속에서 발이 안 닿으니까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서 혹시 물 밖으로 나가겠니?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봐야 했을까요? 사람도 인권인데, 아이도 인권인데, 그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 1번 물 밖으로 나간다, 2번 물 안에서 얼깍한다, 어떻게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제가 머리를 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본인은 아팠겠지만 그냥 머리를 잡고 샥 잡아당겼습니다, 밖으로. 예.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앵비스, 가까워지다는 불 속에서 죽어가고 빠져가는 우리를, 자, 중요한 타임, 자, 웃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자, 이렇게 물 속에 빠져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확 잡아서 물 밖으로 당긴 거예요. 이게 앵비스, 가까워지다입니다. 가까워지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자,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워지다는 것은 첫째 13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15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 잡아당겨서 가까이 있게 하셨어요. 가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깨졌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일반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하고 길 물어보면 안내도 잘 하고 합니다. 그런데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여기 머리에 이렇게 길러서 뽀글뽀글 이렇게 펌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유태인들 있어요. 그 유태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이러면서 아래만 보고 쫙 걸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가 이스라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어떤 학교에 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봤더니 그 돌 주변에 유리 파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그 글 밑에 보니까 유태인이 거기에 지금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계신 줄 알고 밖에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져서 깨버리고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Korean, go home. Korean, go home.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게 일반 유태인들의 외국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뭘 먹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식물만 먹게 했습니다. 식물만.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고기는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핏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그 땅에는 이방 우상과 풍습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같이 있다 보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섞이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으로 여러 가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너희는 똑같이 먹지 말고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원래 이 율법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계명의 율법 조문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배척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 마음에 정한 동물 따로 있고 없고가 아니고 원래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율법 조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자, 또 무엇으로요? 또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연합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육했던 것들이 기억나죠? 그죠? 자,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자,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떨린다. 자, 하신 일이 뭐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죠? 자, 한 단계 더. 제가 떨리네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회복하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야, 네, 그래, 좋아요. 너무 감동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청소년부가 했던 어떤 이 고백과 선포가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밖에 있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 나와 자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앵기스, 끌어당겨서 가까워지게 하신, 접착제로 확 붙여버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나아가서 나와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를 어떤 결핍된 눈으로, 어떤 불만스러운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스러워? 늘 불만이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늘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이란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순수하게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사랑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분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이 자연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물 아무 때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요?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의 회복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교회에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멘. 자, 11절에 그때는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 능력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 이웃과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권속이라니까 좀 어려운데요, 가족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가족보다 여러분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있어요. 가족은 밥을 같이 먹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식구예요. 영의 양식도 지금 같이 먹고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육의 양식도 같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의 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수고한 말씀, 그 터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역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사역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누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모퉁이 돌입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구 따라갑니까? 힘 있는 사람 따라갑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어쩌면 목사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저는 예수님 따라오고, 저는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A동과 B동이 구름다리로 연결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서 이 벽돌과 저 벽돌이 함께 모르타르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와우, 성전이 된답니다. 와, 나 같은 자가, 우리가 교회도 맨날 싸우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개인을 성전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임을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할 때 이 너희 안에는 in you, 너 각 개인 안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무리 속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 속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사이사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인사.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언제 오셨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세요. 지금 내 옆에 앉은 분과 이 사이에, 우리 안에, 앞에, 뒤에, 밑에, 위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가는. 21절, 성전이 되었다, 때는 될 것이다,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지고 완성될 일,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죠. BING,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어졌다. 안 지어졌으면 너는 없어, 풍물도 없어 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끌어당기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고 화도 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으니까 끝이다. 지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